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불과 약 1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잡다한 우상이 많은 불교 국가 또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대 학문이 없었고 서당 공부가 유일한 교육이었으며 의료행위도 오직 한의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조차 없던 시대, 왕정 독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양반, 상놈, 종으로 구분되었고 여자와 어린아이의 존재 가치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한국의 문을 열었고 기독교는 한국의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굶주리며 도탄에 빠졌을 때에 세계 각국의 기독교 단체들과 여러 나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젊은이들을 장학생으로 세워 유학을 보내고 그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도 세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함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선택된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복된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사랑으로 돌보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마치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임지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주인에게 외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발 저도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제 아들과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좀 사가세요. 그러나 주인은 안 된다! 매정하게 대답하고 아들만 데려가려 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한 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본 선교사는 주머니에 모든 돈을 털어서 그 두 모자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선교사가 들판에서 독사에 물려 실신했습니다. 그의 발에는 독사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노예가 달려와서 주저하지 않고 입으로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뱉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결국 선교사는 살아났지만 독을 입으로 빨던 그 어머니 노예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생명으로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행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며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 후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 논쟁과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 벳세다의 소경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사건입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병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 맹인을 치유한 후에도 그에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했음에도 복음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단 기적을 보고 자신들에게 오는 이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안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안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부터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만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지, 정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를 부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바쁘다고 내버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려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현실적인 이익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벳세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워 섬겼습니다. 이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명예, 권력, 사람 등을 우상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했으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지쳐 엎드려 슬피 우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주님 생각하며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 힘차게 찬양하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등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과 은혜가 베풀어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의 귀를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후로 다시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벳세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잊어버린 벳사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벳사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어느 순간 무너져 있었던 회막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회막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예배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밤에도 오시고 수요일 밤에도 오시고 새벽도 깨우시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에 주님은 분명하게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이 아니라 무너졌던 회막을 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예배보다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와 지도자가 무엇보다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가장 우선시한 이유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경험, 지식, 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어떤 큰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어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진노의 팔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짝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회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벳세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벳세다를 떠납시다. 벳세다를 떠나고 무너졌던 회막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저주받은 벳세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